자, 제목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낱낱이 살펴보시고 이루지 못할 부분, 즉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모세에게 받았던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을 해 주신 것이에요. 인간은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율법을 완성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도 개혁 성경이 들어온 지가 15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먼저 문호를 개방했더라면 복음이 일찍 들어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었는데 이 대원군의 세국 정치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늦게라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그 나라 토속 종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한 나라가 또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선교사로 지원해서 왔던 먼저 간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문화로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왔고 바른 믿음이 바른 성경이 들어왔다면은 6.25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바른 성경이 들어오지 않고 잘못된 변개된 성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기독교 문화가 흘러왔던 것이죠. 자,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태어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교회 숫자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8만 5천 교회가 있다는데 이 치킨집이 8만 개가 교회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치킨을 파는 그런 가게보다 교회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있으면 얼마나 이 나라를 계몽시키겠습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8만 5천 교회가 있고 그래도 개혁 성경을 쓰든 뭘 쓰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교회들에서도 구원받은 무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전혀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전쟁을 누가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국이나 이북에서 한국을 치고 싶어도 한국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또 마귀도 덩달아서 또 엄청난 이렇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나라에 수없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깜빡 잘 모르면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구원 받았는지를 모르나, 그 중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물론 그 중에는 구원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정확한 교리로 제대로 양육시키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깝죠. 저 역시도 참 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누군가가 저에게 바른 교리,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한 교리와 성경을 가르쳐 주었으면은 이렇게 젊은 날을 그렇게 허비하겠습니까? 허비 안 하죠.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지금 성경을, 바른 성경에다가 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데 빠질 이유도 없는 것이죠. 뭐 밀레니엄 2000이라 해갖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었습니까?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바른 교리를 얻기 때문에, 성경을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왔던 것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들처럼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으로 가르쳐준다면 한사고 또 다른 교회에 기웃거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기가 맞는지 저희가 맞는지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지금 우리나라 땅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정확한 성경과 정확한 교리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르크만 목사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똑같은 붕어빵만 찍어낸다면 똑같은 투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가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모르는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그라데스 라킴 목사님 세대주의를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셨습니까? 라킴 목사님. 그런데 그런 라킴 목사님의 책을 이 나라 누군가가 번역을 하면서, 라킴 목사의 성경을, 이 책을 번역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을 빼버리고 그 나머지만 라킴 목사님이 썼다고, 그 뺀 자리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집어넣고 이 책이 라킴 목사님의 책이라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비양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죠. 라킴 목사 책을 번역했으면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아닌 것은 자기가 이해 못한 것은 다 빼버리고 다른 구절만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성경 그 책만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요. 비양심적인 사람도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흠정역을 번역했던 정동수 목사가 이 간극이론은 다 빼버리고 그렇게 자기 의견을 말해놓고 크라레스 라킴 목사가 쓴 책이라고, 이 책이 많이 팔렸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가소롭게 짝이 없는 사람이 이 남의 책을 번역하면서 그렇게 헛소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자, 모든 교회가 바른 성경을 쓰고 바른 교리로 믿음 생활한다면 최상이지만 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이 땅에 자꾸만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단들. 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마귀의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기 때문에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마귀가 이 뺨을 치는지 저 뺨을 치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똑똑한 것이죠.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 근데 사람들이 그 마귀의 속셈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은 마귀의 계략을 전혀 알지 못.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 똑똑한 그 마귀를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마귀의 교리인 것이. 마귀의 교리. 우리는 마귀의 교리가, 마귀가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마귀를 모르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 와중에 이 땅에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르게 믿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 땅, 우리처럼 이렇게 적은 수의 숫자지만은 바르게 믿고 간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극소수이지만은 바른 성경을 들고 바르게 믿고자 하는 소수의 숫자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무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구령하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일.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그 교회에서 그래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뭡니까? 물론 성도들의 양육이 제일 급선무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구원을 받고 자 하나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믿고 살아가는 거라고 교회에 세우는 목적이에요. 성도들의 양육도 목적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이 땅에 과연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복음이 뭔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외국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면서 목사로 파견되면서 한국에서 거리에서 교회에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목사가 이렇게 외국에 선교사로 목사로 나가면 그 사람이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복음 전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아펜델라처럼 이렇게 선교사로 들어와갖고 성경은 안 가르치고 그냥 뭐 이렇게 남을 돕는 그런 복음만 전한 것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사람들. 복음은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죠.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은 외국에 선교사로 파송되고 있지만은 복음을 한국말로도 복음 못 전한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외국에 나가서 하고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정확하게 알고 나가야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자, 우리는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리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누가 그분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피가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모르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거리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를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께서 보내시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이 질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라면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마음속으로 자문하고 있어야 돼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성경을 봐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의 그 선한 양심이 가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뜨거워 외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찬송 부르는데 그 찬송을 내가 구원받고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그 찬송을 딱 듣고 보니까 야, 내가 젊은 날 참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아하고 참 날뛰듯이 이 찬송가를 내가 많이 불렀는데 라고 참 회상을 했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속에 너무 감사해서 선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어디 길거리 가서 돈 100원짜리나 동전 500원짜리 주신 거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서 가장 먼저 돈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교회 나와서 돈부터 먼저 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감사해서 막 돈부터 내는 거예요. 돈부터. 자, 무언가 하고 싶은 충동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고 말씀을 더 알기 원하다 보니 이단 아닌 이단으로 빠져서 자기 평생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처음부터 설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 나도 옛날에 많이 했어.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많이 했어. 그렇다고 이제 뒤에서
빠져가지고 그래 너네들은 안 해봤으니까 가서 좀 해. 나는 옛날에 많이 해봤어. 이제 애 늙은이가 돼버린 거예요. 애 늙은이. 그래야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늙으나 젊으나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나 어찌나 열정은 이 식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열정은. 하나님 일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내가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남을 위해서 한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내가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저 역시도 그래요. 만약에 내가 돈을 벌려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한다면 내가 미쳤어요. 사업해갖고 돈 잘 버는데 사업이지 내가 이 늙음하게 나와갖고 왜 하겠어요?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 아니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 벌려고 하면 사업해야죠. 여러분들도 그 점을 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유업을 쌓아둔다는 것은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둔다. 이렇게 이단 교리가 없고 바른 길만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다가 참 잘못되면 이단으로 빠져서 패가망신 당하는 당하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서 돈 잃고 몸 버리고 병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단들이 하도 많아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99.9%가 여러분 이 나라의 교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나를 갖다가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나라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교계가 99.9%가 잘못됐다 그러면 아이고 지는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다죠. 아니에요. 성경이 틀려있고 교리가 틀려있고 잘못됐기 때문에 맨날 교회 가서 주기도문이나 하고 사도신경이나 하고 그런 헛소리나 하고 있는 것이 일반 교회 99.9%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합니까? 그거 안 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 바로 이단 되잖아요. 왜 그걸 합니까? 그것은 7년 대환란 때 환란 성도가 밥을 못 먹고 굶어 죽을 때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양식을 얻어먹는 그러한 과정인데 그 지금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지금 누가 밥 굶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는 쉬우니까. 근데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른 길을. 우리처럼 바른 교리를 알고 바르게 간다면은 뭐 걱정할 이단에 빠질 일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 가니까 그렇게 비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고, 믿음 생활을. 바른 성경을 보아야 이단 교리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배워버리면 속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열정은 식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첫사랑 열정은 식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열정이 식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지를 않아요. 열정이 식은데. 자,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마음이 갈급해야 하는 것. 뭔가 참 이 성경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갈급함이 말씀을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음악이나 세상 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적 음식을 갈급해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갈급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믿는가 하고 넘어다 보고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하지? 이 형제 신앙은 어떻게 넘어다 보고 바른 길로 가고 싶은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돼야 되는 그 마음이 이 형제 자매는 어떻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지? 집에 가서 이 형제자매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지? 성경은 얼마나 보고 있지? 이 정도는 넘어다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자가 교제하러 만나면은 말씀에 대해서 교제는 하지 않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돈 버는 이야기만 한다면 그 성도에서 얻어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성도가 만나면 도움이 되는 성경적인 교제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라는 질문을 자기 마음속으로 자꾸만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갈급함이 없이 주님을 찾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꾸만 이리 가까이 오라고 외치는데도 주님께서는 야 가까이 와 외치는데도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 정반대의 길,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이고 젊은 사람들을 더 유혹하고 있으니 이 세상을 오래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더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성도들이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젊고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 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꼭 그렇게 세상을 겪어보고 저처럼 이렇게 이 젊은 날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보고 세상에 빠져갖고 겪어보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성경을 몰랐으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모르니까 세상을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때에 세상을 겪어보려고 한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버리는 것이죠. 지금은.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리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바로 앞절에서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다만 영원한 생명까지 지속되는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인자가 그 음식을 너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확증하셨기 때문이라. 이들은 이 음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빵 몇 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이 음식이라는 말씀이 먹는 빵으로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입니다. 그런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면 주여 영생에 이르는 그 음식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간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두 번째, 너희가 믿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께서 보내시는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제자들이 아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리까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께서 보내시는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분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 땅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카톨릭도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마리아를 섬기고 있는 카톨릭은, 마리아는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몸을 빌려야 하는데 마리아의 몸을 잠깐 빌린 것뿐인데 이 카톨릭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가 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피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피를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려 육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마리아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카톨릭도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육신으로 태어나신 인간이 성화되어서 피조물이 되었다는 정도로 믿기에 구원받기가 카톨릭에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으니 어떻게 카톨릭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태어나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 뭐 몇 사람은 나오겠죠. 만약 잘못 알고 있으니 칼빈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단들은 꼭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정명석이나 모두가 다 이단들은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요. 믿는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저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랬죠. 아직 피 흘리시기 전이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 이후로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첫째,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로 전해져 온 나의 원죄, 또 살아오면서 지나온 죄,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 앞으로도 지을 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도 많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도 나중에 가서 나에게 왜 이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냐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쉽게 지금 수없이 복음을 지금 전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냥 대충 믿어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나의 죄, 두 번째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죄의 자백도 없고 회개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지. 첫째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과 둘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지 죄인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백과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가장 쉽게 하나님의 일을,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 좋은 일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예수님 답변과 똑같은 답변으로 구원의 방법을 설명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0절 선생님들이요,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고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희 집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신 거죠. 얼마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구원파처럼, 구원이 대단한 비밀처럼 일주일간 집회를 하면서 첫날부터 복음을 숨기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살며시 복음을 내놓으니 사람들이 너무 쉬운 나머지 이것이 구원이냐고 하면서 너무 쉬워서 믿지를 못. 제가 장로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구원은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마지막 날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7일 동안 하는데 6일까지 듣고 7일 채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그 사람 안 나온 사람은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 복음을 풀어주니까 이렇게 구원파처럼 비밀을 해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구원은
정확하게 전하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않고 매일 가르쳐주다가 마지막 날 복음을 풀어줍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자, 구원파의 복음 전하는 방법. 첫날부터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내어놓아야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받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한없이 어려운 문제에 봉사, 믿지 못하면 한없이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온 사실을 의심하거나 믿지를 못한다거나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런 신천지나 구원 못 받는 것이죠. 구원받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온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 어떤 약으로나 어떤 다른 것으로 처방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야만 구원받은 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랬었구나. 우리 천안 생명팀장의 성도들이 이 구원 하나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33년을 흔들렸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들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면. 그랬었구나.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절대 구원에 이렇게 흔들리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그랬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런 일을 나를 위해서 해놨구나. 믿으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의 세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빵. 오늘 본문 30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무슨 표적을 보이시나이까?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이까? 우리의 조상들은 사막 가운데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가 하늘로부터 온 빵을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었더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답답한 질문을 한 것이에요. 자, 6장 11절에서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빵 덩어리를 집으셨어요. 바로 지금 앞에서 그분께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친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앉아있던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물고기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바라는 만큼 나누어 주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남은 빵 조각이 12바구리를 채웠더라. 이들은 빵을 배불리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으로 오셔야 할 그 예언자라고 하셔요. 빵을 먹고 나서는 지금 빵을 얻어먹은 덕분에 배부르는 덕분에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빵만 먹고 배만 부른 거예요. 이분이 자기들에게 빵을 주셨기에 바로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빵을 이게 지금 빵 조금만 가지고 5,000명을 먹고 났으니 이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지금 한 거예요. 이런 사실이 1년 전 일도 아니고 한 달 전 일도 아니고 어제 저녁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겪은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무슨 표적을 보여주신겠나이까? 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지금 그 빵으로 5,000명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갖고, 당신이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어제 저녁에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것이 12바구리를 거두었는데도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기를 바라는 민족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표적이 없으면 믿지를 못하는 의심 많은 민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베푸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인정은 하지 않고 더 많은 표적과 이적을 계속 보여달라고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지금 보아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나 표적을 좋아하는지 마태복음 15장 38절에서 그때 4,000명을 먹이시고, 이때도 지금 4,000명을 먹이신 후에 다 돌려보내는데, 바로 그 16장 1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지금 이 두 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두 파가 있잖아요. 이 함께 예수님께 오셔서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자신들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4,000명 먹이실 때도 그랬고 5,000명 먹이실 때도 그렇고 바로 어제 저녁에 보여줬는데 바로 또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만 계속 믿지를 못하고 표적만 보여달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표적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오신 것이에요. 천년 동안 왕으로 하실 그 왕권을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만 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는 주께서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 불구자들 또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예수님의 두 발 앞에 그들을 던져놓으니,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을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도 낫게 하고 수없는 병자의 다 병을 치유하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를 못한, 이 땅에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인간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불이라도 떨어지게끔 하는 무시무시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표적만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환란 기간에 그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이제 무시무시한 표적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떨어질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표적만 구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 13절에서는 그리고 그는 대단한 이적들을 행하니 그렇게 하여 그가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니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니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내리고 오니 이스라엘 사람이 뿅 가버리는 것이죠. 저 사람이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대로 속아서 루시퍼에 속아서 넘어가 버린 것이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표적과 이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줄 때는 믿지를 않고 루시퍼가 와서 보여주니까 저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속아서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니라. 그때 유대인들은 표적과 이적을 그대로 볼 것이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그때는 이제 그 짐승에게 막 경배를 하는 것이죠.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사실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후 3년 반에 유대인들은 페트라에 숨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것이죠. 루시퍼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어마어마한 표적을 원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대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길 대재앙 안 일어납니까? 자, 얼마든지 지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으라고 기억해서 지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용암이 분출하고 홍수가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안다고 했잖아요. 자,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은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알아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 기근 다 일어나고 있으면 이것이 마지막 때구나.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으로 발길을 돌리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만 표적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그 빵을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오면서 만나를 줬는데 이렇게 이 모세가 하늘로부터 그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줬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러나 나의 아버지께서는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에게 주시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여 우리에게 언제나 이 빵을 주소서라고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적인 생명을 위한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 생명을 위한 빵, 요한복음에서 나온 빵, 참된 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빵을 먹었기에 이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짓고. 이렇게 빵을 주시니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자, 우리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항상 이 빵을 주소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빵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것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빵인데, 이 빵은 썩는 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빵인 것입니다. 어떤 생명? 영적 생명을 주시는. 사람들은 늘 육신적인 생명만을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영적인 생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참된 빵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음식으로는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빵이라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는 빵.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빵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빵. 이 참된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 이한 것이었지만, 이 참된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빵이라는 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리까? 라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그 다음은 나의 생명을 사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분 말씀대로 살 것인가는 여러분 각자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썩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말씀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름지기에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말씀에 충실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하지만, 더 큰 것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길을 막아서야 하는 그런 배짱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배짱.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빵을 먹고 빵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빵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빵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빵을 먹는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참된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빵을 먹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이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